오늘 이 은퇴식과 추대식, 수료식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수료식 하는 아이들은 우리 원래가 영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이렇게 해서 애들이 꽤 됐었는데 이번에는 유초동부밖에 수료생이 없어요. 6학년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다른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이렇게 많이 약해졌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수료식에서 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자라나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수료식을 하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들인데 중고등부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청년이 되어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믿음이 더 견실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분이 계시고 명예고사로 추대되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잠깐 기도했지만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시간을 다 한 번씩은 지났잖아요. 학교를 졸업하거나 또 어떤 직장을 가거나 어떤 직분을 받거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은퇴를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어요. 그때에 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오는 거니까 이거 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의미를 부여하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직분을 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셨나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직분을 마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마칠까? 어떤 마음으로 마쳐야 할까? 그리고 우리 수료하는 학생들은 이제 유초동부에서 중고등부로 가면서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뭐 이런 거를 그 일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저는 의미를 여러분 꼭 부여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이런 중요한 시간을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또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새기는 그런 말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바울은 인생의 여러 격변기를 맞습니다.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 바리새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울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율법에 정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갑자기 인생이 180도로 변해가지고 죽을 똥 살 똥 예수님만 전하다가 인생에 이제 마지막인가 하는 그런 결정적인 때를 맞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내가 이 길로 가면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 길 여정을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교회 지도자를 불러놓고 이제 자기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사도행전 이 뒤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을 알고 있는데 이미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너 일로 가면 잡혀요. 감옥에 가게 돼요. 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요. 지금 이 여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4절을 보면 많게는 한 10명 정도가 이 여정에 함께 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를 쭉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준비했거든요. 구제 헌금을 준비해서 그 각 교회 대표들과 평소에 바울이 함께하던 사람들과 함께 가는 여정이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쭉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인데 특별한 한 시간을 갖습니다. 13절에 보면 20장 13절에 보면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이 드로아에 있다가 아소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혼자 다닌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최소한 2명이 동역자가 함께 다녔는데 이 길에 10여 명이 10명 가까이 동역자가 함께 쭉 올라가다가 요 여정에 드로아와 아소로 가는 이 여정에는 다들 먼저 가시오 하고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 드로아와 아소로 가는 길이 얼마나 되나 찾아보면 한 40km 정도 돼요. 40km. 터키에 있는 그 지역이죠. 한 40km 되는데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면, 특히 성지순례를 가면 요 40km에 우리나라에 무슨 길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걷는 길이 이 성지순례 프로그램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한 4일 정도, 40km인데 뭐 그렇게 길까요? 해변길로 가면 더 여정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걸어가면서 바울이 그때 갔던 그 여정을 생각해 보러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40km를 혼자 걸어갑니다. 바울은 걸어서 잘 다니진 않았거든요. 주로 배를 타거나 이렇게 빨리 이동하기는 방법을 택했는데 걸어서 갑니다. 혼자 이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내 인생의 어떤 여정을 지나면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이 시간은 내가 혼자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보니까 특별한 일들을 앞두고 혹은 연말에 혹은 연초에 기도원을 가고 금식을 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중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이 40일을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을 앞두고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귀한 시간이죠. 그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바울은 한 40km 되는 여정을 혼자서 걸어갑니다. 이 여정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22절에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요. 감옥에 가요. 그런데 이 한 40km 정도 혼자 길을 쭉 걸으면서 나의 갈 길이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그 길을 가지 마라 그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 권함을 물리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결단을 내린 배경이 뭐냐 하면 성령에 매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매여. 바울은 성령님의 특별한 어떤 뜻을 발견한 거죠. 발견한 겁니다. 바울은 그의 평생의 소원이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도 내가 로마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꿈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은 죽지 않을 거라는 어떤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지만 죽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인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는 나도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길로 가면 이 고생하는 길인데 수고하는 길인데 손해보는 길인데 이 길을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딴 사람 다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데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야 이거 정말 아무리 이리 재보고 저리 재봐도 내게 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손해만 보는데 꼭 가야 될까? 해야 할까? 여러분 그런 길을 간 적이 있습니까 혹시? 바울은 이 길을 이제 걸어서 뚜벅뚜벅 갑니다. 이렇게 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24절, 우리 너무나 유명한 24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이토록 확실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은 정말 대단한 삶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삶입니다.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길.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내 생명을 마칠지라도 이 일은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그 분명한 목적지입니다. 바울은 이 길이 바로 사명을 마치는 길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마치는 길. 하필이면 사명을 마치는데 박해, 핍박, 결박, 감옥 이런 게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털끝만치의 피해도 있고 싶지 않고 또 내 인생에 아이들 말로 키스나는 거 싫잖아요. 험한 일 당하는 거 싫잖아요. 고생하는 거 싫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왜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야, 네가 공부를 더 잘하면 네가 의사가 될 수 있어. 네 그러면 내가 더 지원해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이러는데 그럴 때 애들이 막 잘하면 야 기대감이 생기고 막 잘할 수 있어요. 야, 더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막. 근데 조금 해보니까 아이고 얘가 공부에는 별로 재주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또 뭐 낙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진 목표와 우리가 가진 그 방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내는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의 확고한 목표와 방향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걸기 뭐고 이때까지 다 이제 내가 주님 날 갈 날만 기다리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낼 건가? 어르신 여러분들은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보내셔야 돼요. 그렇지만 젊은 분들은 여러분 즐겁게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의미 있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마냥 즐거움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가면 즐겁거든요.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되는 인생이거든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쩌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가도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명이 발견된다면 얼마나 괜찮은 멋진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생 가운데서 정말 태어나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세상적으로도 내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든 세상적으로든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꿈만 가지고 살아도 그만한 성공을 이루어내는 엄청난 억척의 불굴의 회장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은 이 색깔이 달라집니다. 고생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람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지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 이것이 너의 욕망과 너의 욕심만을 채우는 일인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에 유익한 삶인지가 분명히 구분될 때 내 인생이 빛깔이 달라지는 거죠. 두렵죠. 왜냐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두렵지만 뭐 그 길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막 달려갈 정도는 아니에요. 100m처럼 달려갈 정도는 아니어도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말아야 된다. 또박또박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이 전진하는 삶의 가장 큰 목표지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땅의 영광의 전부는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사실은 녹록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선명하게 달려갑니다. 예전에 어릴 때 본 영화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 생의 영화 혹시 여러분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그 영화 흑백 영화로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너무나 인상 깊이 남아 있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봤는데 몇 장면인데 한 장면은 가장 충격적인 장면. 이 대못을 박아놓고 못이 숭숭숭 나오는 그 길을 그 일본의 그 순사가 막 걸어가라 그러니까 총을 들고 있으니까 그 길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아우, 끔찍하지 않습니까? 대못이 솟아 있는 못판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이 아마 그 음악 같아요. 그 찬송 같아요. 저 높은 길을 곳을 향하여 쫙 나오는 거예요. 발에는 피가 막 척척 나는데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아무래도 화장 같아요.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장면하고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조규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에 gat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사모님인가요? 어머님인가요? 그 면회를 왔나요? 좀 만났어요. 만나서 그 목사님이 약한 모습을 보이죠. 너무 고생이고 너무 힘드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제가 어린 기억이 정확히 아는데 사모님인지 어머님인지 모르겠는데 호통을 치면서 믿음을 지켜야지 지금 그렇게 하냐고. 아니 지금 감옥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이 고생하고 있는데 호통을 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순교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순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뭐 목숨을 내놓아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고통스러운 게 별로 없잖아요. 이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이제 명예권사로 초대받으시는 분들, 우리 수료 사는 학생들은 더더구나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은퇴하시는 분들과 초대받으시는 분들과 우리 학생들이 동일하게 이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은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도예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성도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 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뭐 일도 많이 안 하고 이러는데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을 제 주변에 제가 여러 분을 이제 보았어요. 여러분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노예 목사님 모임을 가면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저를 잘 모르는데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만난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는 한 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저를 보면 어떻게든 한 개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러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루를 지내는가 하면 이제 교회를 특별히 나가지는 않지만 주일에는 교회 나가고 이제 공예배는 드리지만 집에서 매일 예배를 3번씩 드린대요. 아침에 드리고 점심 먹고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뭐 예배라는 것이 다는 아니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날 또 모임 오기 전에 집에서 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할 것이고 뭐 특별히 안 되면 저녁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사역하실 때 그렇게 하셨을까? 뭐 신방까지 안 된 이상 뭐 그렇게 3번씩이나 하루에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래 하시냐니까 그게 너무 좋대요. 말씀 보고 찬송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게 너무 좋대요. 여러분 좋으니까 하지 안 좋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좋으시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3번씩 하루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은퇴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간이 생기니까 놀러 다니고 또 즐거운 거 개인 취미 생활하고 저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은퇴하시고 나서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전도하고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몇몇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2분이 계세요. 은퇴하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 안 하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더 열심히 전도하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는 성경 그렇게 열심히 안 보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성경을 더 열심히 보는 거예요. 1년에 10독씩 하고. 평소 전도, 은퇴하기 전에는 평소 전도 한 번도 못 하셨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시고 뭐 이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퇴라든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한 타이밍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것인가 혹은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질까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노력은 할 수 있다라는. 저는 목사가 돼서 저는 아직까지 은퇴가 멀었지만 가끔 생각을 합니다. 은퇴 후에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매일 새벽기도 안 가도 되겠지. 와, 정말 좋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새벽만 되면 눈이 떠져요, 이제. 오늘 새벽기도 안 가고 싶은데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참 눈이 떠지지 안 가면 또 목사가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하면 새벽기도 매일 안 가도 되고 참 좋겠다 싶은데 문득 우리 교회 새벽기도 매일 오시는 분들 거의 다 은퇴하신 분들이거든요. 야, 저분들은 은퇴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규정과 규칙을 잘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안에 그냥 물 흐르듯이 사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물 흐르듯이 그냥 쭉 그냥 이게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삶이. 맞습니까, 원사님? 새벽기도 나오는 거 삶이지 뭐 누가 나오라 한다고 나오겠어요? 나오지 말라 한다고 안 나오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은퇴는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삶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장례를 치르면 이렇게 빗속에 이제 직분을 쓰죠. 장로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혹은 집사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소한 집사님이라도 직분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제가 이번에 이제 신임 서리 집사를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분에게 집사님 직분 받으세요 그러니까 전 절대 안 받는데 우리 교회 절대 안 받는 분이 한 몇 분 계십니다. 절대 안 받는데요. 나는 이대로 족하다고.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열심히 나오는 분이에요. 열심히 나오는 분인데 안 받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말하죠. 부르기 불편하잖아요. 맨날 어떻게 성도님이라 그래요. 집사님 부르면 좋잖아요. 그런데 안 받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부탁하는 말은 그거죠. 이 묘비에 새기면 이거 집사가 낫지 않아요. 그거 괜찮대요.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해가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목사, 장로, 집사라는 말보다 성도라는 말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예요.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로 평생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로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의 일부 시간을 어떤 직분을 받아서 어떤 직임을 받아서 사역을 하지만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 곧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은퇴를 하더라도 또 직분을 초대받더라도 또 아이들이 한 학년이 바뀌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도들로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